하나님, 주의 종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종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름을 받아 서 있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계시록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조명하여 주실 때 그 마지막 성취로 조명하여 주셨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조명하여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조명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서울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저 부산 끝 영도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곳에서 머물게 하신 다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으로 대전으로 옮기셔서 지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잠이 드는 자정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이 되어서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조명은 너무나 충만하고 강하여서 때로는 밤을 지새기까지 하던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이전에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훌륭한 분들의 주석서나 해석서를 봐야만 그 적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명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정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의 살아있는 내주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내 지성적인 의지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죠. 이 깨달음은 제 자신의 영혼의 능력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지성적인 능력으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었던 내용인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고백하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며, 그리고
이 감동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가 되었을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성령만이 비추어 주실 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조명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창세기의 구원의 여정이 조명되어지고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던 것은 성경은 각각의 책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뜻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모형과 실상 그리고 적용과 성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즉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구원 여정의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면 신약의 사복음서, 공관복음서는 구원의 실상,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계시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쓰여진 서신서들은 하나님 나라가 적용되는 실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결산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여서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서론으로 성경 전체에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윤곽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사설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펼쳐놓는 것에 대하여 양해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성경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시록 강론의 주제는 교회의 타락으로 정하였습니다. 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실존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런 실존적인 주제를 정한 이유는 계시록을 묵시로 잘못 이해하는 그러한 주장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계시록을 묵시에 관한 책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묵시는 감추어진 책입니다. 묵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묵시라고 하는 뜻은 미래에 관한 일,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감추어진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를 대표하는 책이 다니엘서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희한한 꿈을 주셨어요. 이 꿈은 너무나 신비하고 희한하여서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죠. 바벨론 왕이 자신의 박사들, 주술사들에게 알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묵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에게만 알려주셨지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서 2장 30절. 그리고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 12장 4절. 묵시는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진 책입니다. 봉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묵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에서 이단 교회 지도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모곤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매하게 감추고 속이는 것입니다. 저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의 조명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열려 있는 책입니다. 계시록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선포하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직접 선포한 것처럼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책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계시라고 선포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계시록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처럼 이해하는 것일까요? 계시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감추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의 말씀이 어렵거나 감추어져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영혼이
깨어나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나면 하나님의 때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조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이루어질 때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아직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에는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지가 아니에요. 예지는 이방 종교에서 점을 치고 미래 일을 엿보는 것처럼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은 예지가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선포된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을 듣는 자들은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예언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지킬 것이냐, 이 말씀대로 나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간 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증거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간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한 내용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시작한 의지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시작한 것, 자신이 마음먹은 것, 자신이 하겠다라고 시작한 의지를 성취할 가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 뜻을 가지고 해보기 위해서
시작하지만 그 의지가 성취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영혼에 관한 것, 자신의 존재의 상태에 관해서 사람은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반드시 마지막 결말, 마지막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뜻의 시작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계시되어 있는 것이며 계시록에는 그 마지막 성취가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시작과 마지막은 창세기와 계시록을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시작이 무엇인가요? 창세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된 것인가요? 창세기에는 첫째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첫째 교회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째 교회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 이유는 타락이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타락하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로 성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진정한 교회의 모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부부가 연합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가정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의 실존인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실존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펼쳐졌던 이 타락의 실존, 본질이 무엇인가요? 여기에 영적 싸움의 본질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영적 싸움에서 처참하게 패배하였습니다. 이 싸움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한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마지막 책에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생명수의 강, 그 강이 흐르는 강가에 무수한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그 생명나무를 통하여 무수한 열매가 맺혀진 것으로 그 놀라운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의 실제는 무엇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제가 무엇인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제는 언제나 자기의, 자기 뜻인 것이지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체적으로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할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이 방법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반복되어 선포되었던 것이지요. 계시록의 실존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창세기에 증거되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영적인 싸움이 다시 한번 묘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 싸움의 실존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의 실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타락은 언제나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발생합니다. 창세기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혈기, 창세기 4장에 증거된 가인을 통해서 나타난 혈기이죠. 혈기의 본질은 자신이 행한 선한 것에 대하여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애쓴 선한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 거기서 발생한 상처 입은 마음, 그 상처로 말미암아 발생한 불신이 본질입니다. 결국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내는 것이죠. 이 본질에도 자기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에 나타난 간음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사람의 딸들과 연합한 것입니다. 간음의 영적인 본질은 믿음의 혼합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자기 믿음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혼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부패되고 교회가 부패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준 자기 자랑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핵심적인 타락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 셈족의 타락이 있습니다. 셈족이 타락하여 함과 연합하여 바벨탑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이 나타내어지는 것을 욕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세 가지의 대표적인 타락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교회의 실존을 통하여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형태의 타락은 그 본질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선택,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뜻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죄의 본질, 영혼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 두려움으로부터 숨기 위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신의 영혼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진실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놀라운 거룩하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지 못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오해하고 왜곡하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에 대하여 우리가 보지 못하여서 자기의 뜻으로 보고 자기의 생각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억울한 감정, 상한 감정이 발생합니다. 이 감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혈기 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이 상태로 말미암아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믿음으로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이 결과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내 방법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녀들이 타락하고 각자 자기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났던 타락의 본질이었으며 이 마지막 실존을 교회의 실존으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교회를 크게 짓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타락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입니다. 계시록에는 7 교회가 등장하죠. 이 7 교회 중에서 2 교회만이 온전하였고 나머지 5 교회는 타락하였습니다. 계시록에 증거된 교회는 2 종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이냐, 불완전한 교회이냐. 이 2 종류의 교회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느냐, 불완전한 교회, 부패되고 타락하느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부패로 말미암아 타락해 갔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은 행위 온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완전한 행위를 지키는 완전한 인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외.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모든 억울함과 상한 감정을 푸복하여 엎드리는 그 신뢰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초라하고 연약한 인격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타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많은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 고난을 인내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에서 10은 다스림의 숫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셋의 계보, 믿음의 계보 가운데에서 7대째가 에녹이었으며 10대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인재가 이루어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을 상징하고 있으며, 노아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결말, 그 결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여 믿음을 지킨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성취된 자, 이것이 바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10일 동안 환난이 이루어질 때에 이 환난에서 믿음으로 인내한 자, 죽기까지 충성한 자, 여기서 충성은 행위나 최선이나 노력이 아니죠. 피스토스, 신뢰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어떠한 업적을 성취하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행하는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 인내하라. 죽기까지 인내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여 죽기까지 인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험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불같은 시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역사했던 사단의 시험은 언제나 동일한 이 본질인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은 억울하고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기로 말미암아 교회를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시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원수 마귀가 역사했는지, 그토록 굳건하고 그토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있었던 이 믿음이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의 영혼도 교회도 보존하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보존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격렬한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있을까요?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것이 선인 것처럼, 그것이 의인 것처럼 끊임없이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요동하고 역동하고 그 의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움직였는지요. 그때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의 관계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교회를 파괴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멸하시고 바벨탑에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이 타락은 세상 사람들의 타락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따라 은혜를 떠나 믿음을 떠나서 자신의 육신적인 본성을 따라 타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선택한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결말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과 바벨탑의 심판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의 본질을 심판하시고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내적인 부르심의 여정을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에서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주권적인 의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지로 애써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언제나 이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 안에서 타락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이 타락하고, 즉 장자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신의 육신의 본성으로 타락하여 부모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고생의 길을, 나그네 길을 걷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직접적인 의지로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진실을 조명하시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 여정이 창세기 12장부터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토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성취되기까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교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소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을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상한 감정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사단에게 패배하여 넘어지면 안 됩니다. 더 이상은 패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으로, 우리 새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